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것들까지도 꿰뚫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떠벌리지만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를 갉아먹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근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스스로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독교 근본주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가짜 복음 혹은 가짜 가르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다양한 테러와 반사회적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살아가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러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면서 걱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이슬람 전체를 과잉 대표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회가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각인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럽 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는 유럽에서 살아가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가르침이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랄한 비판을 자주 내리고 있는 편이죠. 만약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또한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 근본주의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며 때로는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미국의 19세기 말에 등장하여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기독교 운동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단순히 좀 더 보수적이며 때로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신앙의 한 종류로 생각을 하지만 나홀드 리버라든가 다양한 비판적인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기독교 근본주의는 결코 신앙적 혹은 신학적 운동이 아닙니다. 급진적인 산업화를 경험하였던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것을 심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반사회적인 신앙운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 평가를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종교적 명목에 의해서 이를 거부하려고 하는 욕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거의 교조주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의 퇴보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자주의를 내세워 자의적인 성서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강력한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것만큼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외식과 가식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는 21세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교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다메섹 사건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났던 바울이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디도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방문 때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평가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양한 규례들은 일반적인 국가나 사회적 체제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야훼를 기반으로 하는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면 할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례들을 직접적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강조하고 신정일치 국가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그 사회적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구약 성서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었음에도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부여했고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왜 그것이 오늘날 관점 속에서 지킬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의 방식 속에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엘리트 계층의 이익에 적합한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구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자의적 구약 해석이 특정한 계급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들은 모든 비유대인들이 디도처럼 할례를 받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성서 해석이며 또한 자의적으로 구약 성경이 해석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의 자의적 성서 해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21세기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그리고 그 기독교 근본주의와 결탁하고 있는 극우 정치 세력을 보십시오. 그들은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때로는 트럼피즘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폭력과 차별, 혐오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하죠. 그것이 과연 미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미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과 다양한 인종을 그리고 다양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한 성별을 그리고 특정한 인종을 그리고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자의적 성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는 외식 혹은 가식의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자주의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들이 실천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식이며 외식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의 가식 혹은 외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베드로의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당시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비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비록 비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즉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비유대인들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또한 자의적으로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가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혹은 자신이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분리되어지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니 다른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믿으며 또한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면 그 가식과 그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21세기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날에도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시키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여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창조과학을 신봉하며 위계적이면서 가부장적인 가치를 정당화합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이들을 반기독교적 혹은 반성경적이라는 명목으로 이단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 근본주의가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집단이나 그룹이 사회적 변화를 무시하고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토화하고 스스로 고립해 나아갈 때 결국에는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한 것은 그러한 왜곡된 행동들과 생각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가치를,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독교 근본주의의 잘못된 모습과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하며 이에 대항하여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